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교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 개인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만 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얼마만큼 큰 능력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큰 비밀을 얼마만큼 누리느냐는 여기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은 우리의 현장까지 확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축복의 현장까지 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현장 속으로. 오늘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응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계속 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는 얼마만큼 크냐? 온 세상을 축복할 만큼 크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 담을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뭐만 준비하면 되느냐? 온 세상 담을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온 세상을 담으려고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끝까지 어디에 묶입니까? 나라는 거죠, 자꾸. 그래서 기준이 내가 되니 안 되니, 나는 능력이 있니 없니, 나는 배경이 이런 전부 다 나에게 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배경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모든 축복을 어디 안에서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운다. 그럼 우리는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방법이 개인이지만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통하여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담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면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영혼 구원하는 곳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계속 속으로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응답을 계속 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도받는 방법이 뭡니까? 끝까지 말씀 인도 곧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자리까지만 가면 돼요. 말씀이 서는 자리에 서면 돼요. 기준이 이렇게. 자, 오늘 바울이 오늘 현장에 들어가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을 누렸는데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세 가지의 한계를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느냐. 가장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의 기록 보면요. 제일 많이 기록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In Christ.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복음 안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현장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우리가 매번 어떻게 누립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97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한 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런데 뭡니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멸했습니까? 재앙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생각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와도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재앙이 아니다. 아멘. 우리 수준으로 보니까 자꾸 재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는 재앙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희망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때마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악한 자가 사단이 뭐 하지도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영적인 싸움은요,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에 무조건 이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막 금식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싸워야 안 싸워요? 근데 대부분 그렇죠. 싸우면 이기는데 안 싸워요. 어디에 속아서? 스스로에 속아서. 영적인 싸움은요, 열심히 노력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하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우리 안에 오시었어.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셔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누리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번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승리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매번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 비밀 안으로. 여러분 생각이 자꾸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이다.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영적인 싸우면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비밀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반석이다. 다른 게 반석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다. 바울은 끝까지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현장에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서 두 번째 어디 안으로 인도받았느냐? 맞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영원한 말씀 속으로 인도받는. 이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한 주간의 수많은 일과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기준이 뭐냐? 그렇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본문에 보면 성경에 들어와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들어와는 지명에서 하나님이 뭘 막느냐? 전도하는데 문을 막아요. 아니 어떻게 전도하는데 문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했다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문을 막았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는데 문 막히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문 막힐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타락해가 막 이렇게 해가 하나님 문 막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지금 계속 문이 막힌다. 그럼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가 좀 싸우니 전도 안 가죠. 근데 이때 중요하게요.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문을 막았을 때 뭘 잡아내냐가 중요해요. 바울이 기도를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환상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유럽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상을 주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를 향한 유럽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 속에 있느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이방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응답인 거예요.
그 바울이 깨달은 거, 아, 내가 지금 아시아 속에 갇혀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에게 어마어마한 문이 있는데 못 가는 거죠. 이거 깨달은 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뭘로 해석하면 되느냐? 뭘로 해석하면 돼요?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떤 일, 여러분의 감정이든 상황이든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그렇죠? 기준이다. 바울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뭐로? 하나님이 내게 준 영원한 언약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입니다.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끌어가는 전체 본부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흐름 속은 어디에 있느냐. 제목이라도 기억하세요. 제목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 속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개인의 상처 속으로, 환경 속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게 응답이다.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아멘. 노력하자면 기억하세요. 기억. 우리는 말씀을 기억 안 해서 다 놓치는 거야. 말씀을 기억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모든 선택은 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거는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 뭐 주시려고? 그렇죠. 이번 한 주간에는 뭐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응답 주겠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거 하고 하나님의 저 말씀에 응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응답은요. 말씀 기억하고 찾으면 다 보입니다. 매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바울이 기도라는 걸 늘 했구나.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은 이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로 갑니다.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 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바울은 기도 속에 모든 응답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는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뭘 찾았느냐? 기도처를 찾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부터 먼저 하지 않고 가는 모든 현장에 이거부터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가는 모든 현장에 기도처부터 살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 기도는 살아남는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이 두 가지의 시간표를 이 속에서 찾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건, 문제, 개인의 갈등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응답은 있는데 그 응답은 어떻게 했느냐? 쉽게 찾으면 좋겠는데 응답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예를 들면 분명히 보물은 있습니다. 보물찾기 안 숨겨놓고 찾아라 그러면 사기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명히 숨겨놓은 사람은 숨겨놨어요. 근데 보물이 여러분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다 찾죠. 그래서 보물 숨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주 나무고 막 돌 밑에 막 이런데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어요. 그럼 여러분 보물찾기 하는 사람이 보물 제일 잘 찾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찾을까요? 그렇지. 내가 숨겨놓고 안 숨겨놓은 척하고 내가 찾으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응답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아,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숨겨놨어.
근데 한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기도는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보물찾기 딱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 네 어디 숨겨놨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야 제일 잘 알아. 숨겨놓은 사람이니까. 이런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하나님 주권 속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림이 응답이 되도록 만들어놔요. 오늘 바울에게요. 그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우시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가 감옥에 갔다. 그럼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 가면 응답이 응답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다니까. 맞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데 왜 감옥에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트 클럽 가다가 감옥에 갔다. 이게 아니잖아. 전도했는데 감옥에 왔어. 맞죠?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전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판단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갈 상황이에요.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바울은 감옥까지 갔어요. 맞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으면 감옥에 안 가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면제권이 있는데 바울은 갔단 말이에요. 왜 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감옥에 나올 때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네가 죄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안 가도 되는 거라니까. 바울은 뭘 보느냐라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야. 이 자체가 응답이구나. 감옥 자체가 응답이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 감옥으로 얼마나 매 맞고 들어갔는데 밤에 뭐 했다고요?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한 거는 여러분 막 억울한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억울한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 안 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화병이나 원망하지. 바울은 매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의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렇지. 바울은 이미 응답을 누리고 있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이미 미리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 교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대요. 선불 감사가 있고 후불 감사가 있대. 선불 감사가 있고 후불 감사. 예, 저는 바울을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안 좋은 상황인데 감옥 안에 들어가 맞고 들어갔는데 이 바울은 무슨 감사를 했느냐? 무슨 감사했어요? 선불 감사를 한 거라. 왜? 응답 확실하니까. 응답 올 거니까. 응답 올 거니까. 문제 아니니까. 제한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은 가장 좋은 계획이니까. 아멘? 감사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옥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건진 가장 보석 같은, 그쵸? 제자가 누굽니까? 간수장이라, 간수장. 이때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빌립보 지역의 행정, 빌립보 지역에 있는 정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려고 간수장을 예비하고 바울이 들어가죠. 근데 뭐 바울이 간수장에 예비됐다. 이 구체적인 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확실한 건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응답이다. 아멘? 응답이다. 응답.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건 있어요. 재앙이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과 희망과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응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뭐 하느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도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감옥이다 이러면 자꾸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좀 기도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현장을 예배해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항상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배경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이 망할 조건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요 이미 뭐요? 응답 속에 끝난 인생이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 곧 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왜 이 완성된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그렇죠. 딱 한 가지 이유라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남겨주신 거라.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현장을 두시고 이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뭐가? 전도자의 누림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이유 아무것도,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현장의 축복이 다 남아있다.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하나님은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 하나님이 저 바울에게 주시는 저 축복의 현장으로 내게 이 속에 제자가 있고 이 속에 응답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이 다 숨겨져 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역,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모든 응답을 다 주시고 뭐 하라고? 이제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찾아 누리라.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라는 축복의 현장 속에 다 찾아가 누렸습니다. 루디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간수장을 찾아내고 그 지역 복음할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누렸다. 요 세 가지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지역 축복의 현장으로 다 바꾸는 것이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집중에 대한 응답이에요. 집중. 왜 집중에 대한 응답이냐면 이 어마어마한 것이 응답이 다 와 있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잘 안 되느냐? 이 체질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 체질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이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3년 동안 집중했어요. 그 방법이 합숙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다락방 해가지고 매 52주를 끌어가는가 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1박 2일 합숙하는가 하고 효과가 어떤 게 클까요? 아니 52주를 1시간씩 계속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거 하고 1박 2일 합숙 막 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게 클까요? 뭐 안 해봤으면 모르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시간표를 아는 유지 수준입니다. 그건 유지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상태가 변하는 건 언제 변하느냐면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합숙이 제일 빨라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걸 몰아가지고 딱 할 때하고 내려놓을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고 계십니다. 집중의 시간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하는 일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할까?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직자 훈련도요. 물론 우리가 시간표상 매주를 잡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분명히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기관, 그 다음에 산업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시면서 좀 잡으세요. 합숙 스케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때 뛰고 막 했는데 그냥 3박 4일 1차 합숙을 갔다 왔어요. 똑같은 메시지고요. 똑같은, 우리가 들으면 알잖아요. 아이고, 저거 맨날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달라요. 3박 4일 동안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듣는데 뭐가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게 집중이 돼요. 그러면 꼭 잠을 못 자더라도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놨는데 내가 지금 많은 걸 못 보고 있구나. 없는 게 아니고 못 보고 있구나. 응답인데 숨겨져 있는데 못 보고 있구나. 왜? 내가 집중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은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의 시간표를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 뭐 하면 되냐.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조금 고민하고 응답 사전에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드리겠습니다. 91장.